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 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영어 교실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은 구원에 관한 Q&A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 13강 12번째 강의입니다. 맨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시고 항상 저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좋은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 잘못들과 지은 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클래스에서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끼우지 않았네요. 그러면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자 오늘은 구원에 관한 Q&A 중에 질문 중에 13번째 강의인데 12번째 그 주제죠. 죄사함의 조건이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바로 redemption.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게 redemption이라고 그랬죠. 그 redemption이란 것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주에 다룰 질문은 What is the condition to receive forgiveness?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우리가 맞춰야 될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What is the condition to receive 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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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성경 네 군데를 찾았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곳이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네 군데를 대표적으로 찾았어요. 구약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 죄사함에 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도 죄사함을 받았어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무슨 피를 흘렸어요? 양이나 소나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했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뭐였죠? 여러 번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동물의 제사를 지내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사람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피 흘림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구약은 또 한 가지, 구약은 그 율법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됐어요. 그죠?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그 피는 모든 사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그 사람의 마음에 쓰신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그런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인데, 그렇다면 그 죄사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제 오늘 회개에 대해서 봅니다만은, 오늘은 회개가 죄사함의 조건이라는 거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진짜 회개가 뭘 회개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걸 다음 주에는 살펴볼 겁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I'm sorry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거냐? 또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시더라도 다음 주로 넘기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조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합니다. 아니, 구원에 무슨 조건이 있어? 무조건 받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들을 우리는, 그런 신학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잊어버렸어. 통틀어서 뭐라고 하더라? 다원주의가 그런가? 다원주의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일단 생각나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정론, 결정론, 뭐 이렇게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 같은 신학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돼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예정이 안 됐으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예정이 됐으면 구원을 받아. 이게 예정론이고요. 결정론도 똑같은 뜻입니다. 이미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운명은 이미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그 삶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결정돼 있다. 이미 예정돼 있다. 이게 이런 건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이미 예정이 됐잖아요. 그죠? 모든 게 이미 예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믿을 필요도 없어. 이미 예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그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예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믿게 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리뎀션이라고 그랬죠. 리뎀션을 이 예정된 사람들, 이것을 영어로는 elect라고 해요. 뽑힌 사람들, 오늘
일렉션 했죠. 대통령 선거 일렉션. 선택 또는 뽑는다 이런 뜻이죠. 이 elect, 뽑힌 사람들을 elect라고 하는데 이 elect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elect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들한테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 게 없죠.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회개를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no, 틀렸다 이거. 믿음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믿으려고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줘 그냥. 이게 이제 믿음을 그냥 줘요 그냥. 그 선택받은 사람한테는. 왜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건, 회개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개 망나니 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뭐 연쇄살인범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도 그 사람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 무조건.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의외로 이런 신학의 바탕에서 운영되는 교회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한번,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해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가 한 3, 4주 전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 선택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선과 악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은 항상 두시고, 죄와 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클래스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선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뭐가 또 필요 없어져요? 모든 게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믿음도 필요 없고, 또 뭐가 필요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고,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성경책이 필요 없어. 성경책이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큰일 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승복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조건이라는 말을 제가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의견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듀로노미 30장입니다. 이게 듀로노미는 신명기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신명기. 그러니까 듀로는 뒤로라는 뜻이고, 나미는 법 또는 이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듀로노미는 뒤로 돌아보면서 법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 모세가 자신의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왜 율법이 생겼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듀로로,
우리 한국말로 비슷하잖아. 뒤로. 듀로라나미. 한번 해볼까요? 듀로라나미입니다. 듀로라나미.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는 O의 액센트가 있어요. 듀로라나미. 제일 어려운 성경 발음 중에 하나 발음인 것 같아요. 이거하고 전도서도 어려워요. 전도서. 뭔지 아세요? 영어로 혹시? Ecclesiastes. 한번 해볼까요? Ecclesiastes. Ecclesiastes는 전도서라는 뜻인데 그 Ecclesiastes의 본래 뜻은 뭐냐면 교회에 관한 이란 뜻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가. 이클레시아스티스는 교회에 관한 이런 뜻이, 교회에 관한 말씀 뭐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교인이란 말이 없지만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르친다 이런 뜻이 아니었느냐 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드로라미 30장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Return to the Lord your God, you and your children, and obey His voice in all that I command you today,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Then the Lord your God will restore your fortunes and have mercy on you, and He will gather you again from all the peoples where the Lord your God has scattered you. 자, return to the Lord 하면은 돌아서라 이런 뜻이죠. return,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로? to the Lord your God. 너의 주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고 you뿐만 아니고 your children, 너의 아이들까지, 자녀들 또는 후손들까지 다. and obey his voice. 그리고 돌아서서 obey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서 목소리에 순종하라. 여기서 그의 목소리는 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의 수거입니다. 목소리에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In all that I command you today. In all. 모든 일에 있어서 that I command you today.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청종이라는 표현, 듣고 종, 따라라 이런 뜻으로 청종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또 제 생각에는 한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순종한다고 표현하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혼을 다해서. Then the Lord your God will restore your fortunes and have mercy on you. 그리하면 이란 뜻이죠. The Lord your God, 너의 주 하나님께서 will restore your fortunes. 너희들의 fortune이 운이라는 뜻이죠. 운, 어떤 행운, 뭐 그런 뜻인데 여기서 fortune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죠. 운명. 너희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운명을 뜻합니다. 나쁜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뜻하는 거예요. 좋은 삶. 그러니까 뭐 운, 우리가 말하는 재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운명을 만들어 줄 거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좋은 삶을 만들어 줄 거라는 뜻이죠. 우리 동양에서도 팔자라는 말, 한국에서도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팔자, 참 팔자 좋다. 신세가 참 편하다, 신세가 좋다 이런 말 있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God will restore your fortunes. 좋은 삶을 회복해 줄 것이고 restore는 회복한다는 뜻이죠. store는 뭘 쌓아둔다는 뜻이죠. re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re는. 그래서 restore는 다시 쌓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and have mercy on you.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리라. 너희들에게 자비를 주시리라. 은혜를 주시리라. 또는
자비 또는 뭡니까? 은혜를 주시려. And he will gather you again from all the peoples. 그가 너희들을 모든 백성들로부터, 여기서 백성들, peoples는 민족들이죠. 한 나라의 민족을 one people이라고 하고 두 나라 이상이면 peoples. people은 a person, 어떤 한 사람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people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일 때는 민족이란 뜻이 됩니다. 한 나라의 백성 또는 민족 이란 뜻이 됩니다. 모든 민족들로부터, 즉 열방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죠. 열방으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리라. Gather you again. 다시 모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지금 모세가 예언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온 땅에 다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한 500년경, 주전 500년경, 700년경에 다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게 징벌이죠. 죄를 많이 했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징벌을 내렸어요. 근데 다시 모아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모아주겠다. restore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From all the peoples. 근데 어디로부터 오냐면 where the Lord your God had scattered you. 그 나라들 어디냐면 그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트러뜨리신 곳, 그러니까 쫓아내셨죠. 그걸 엑사일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성경에서 엑사일을 뭐라고 합니까? 그 시리아하고 그 뭐죠? 거기하고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막 그 포로를 잡혀간 걸 포로 생활? 하여튼 포로로 잡혀간 그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던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겠다, 모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가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 됐어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게 구원을. 그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게 무슨 영토를 회복시켜준다, 이 땅을 회복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정권을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한 겁니다. Deuteronomy.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약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오시기 전 30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런 구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흩어지고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리스토어 모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Return to the Lord. 이게 바로 뭐냐? Return to the Lord and obey His voice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돌아간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히브리어는 개념적인 언어입니다. 그 어떤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기네요. 하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일부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그냥 영어로 쓴 겁니다. 읽기는 갈랄이라고 읽습니다. 갈랄, 바탁,
얘는 아만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갈랄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굴린다. 네. 무슨 문제거리나 걱정거리, 어려운 거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랄이 그런 뜻, 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갈랄, 굴린다. 바타크는 일종의 그러니까 보험의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보험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디서 내 그 상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내 상을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아마는 그냥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 뭐라고 하죠? 수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를 쓰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타니 이런 게 주여 아버지시 아니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타니 이게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비슷비슷해요.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람어가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람어에서 이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 영어로는 또 이거를 에이멘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본래 발음은 아멘이죠.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그리고 믿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바타크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모든 게 다 잘못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나는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이 바타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 영어로 보면 trust라고 하는 말하고 많이 비슷하죠. secure 어떤 보험 뭐 이런 뜻이죠. 뭔가 어딘가로부터 뭔가 안심을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바타크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 시편 22편이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타니. 거기에 바타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타니 그 시편을 생각하신 거죠. 그 제목만 얘기했지만 시편을 생각할 때 그 안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능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고 나에게 그걸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바타크가 들어있는 그 시편 22편을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타니. 그게 시편 22편의 제 첫 줄입니다. 첫 줄. 그 다음에 갈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거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갖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갈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 이게 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믿는다 또는 뭐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런 걸로 이제 다 믿는다는 뜻이죠.로 번역이 돼 있어요. 보세요. 믿음이라는 뜻이 없잖아요. 이 속에는. 근데 개념상 볼 때 이게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는 이런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하고 비슷해요. 우리 흔히 헬라어라고 하죠. 한국 분들은 헬라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리스, 그릭. 근데 그래서 그리스어로도 그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어는 히브리어의 번역이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본래는 그 사람들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온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히브리어를 그 단어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다릅니다. 그 훨씬 더 이해가 돼요. 이 믿음에 관해서도 보세요. 이 세 가지 뜻을 알면요, 아 믿음이 뭐구나 하는 거를 다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어도 믿음 그러면은 사실 믿음이 뭐지? 이런 질문이 오는데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모든 것을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게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obey도 마찬가지고 return도 마찬가지고 개념입니다. 개념. 히브리어는 이 말이 그대로 뭐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라는 게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가죠.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자,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죠. 그런데 돌아서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죠.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라 이겁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라. 뛰어라, 걸어라, 날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바꿔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the Lord your God will restore your fortunes and have mercy on you. 다시 말하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방향만 바꾸라 이거예요. 그냥 방향만 바꿔서 계속 걷던 대로 걸어. 아니, 걷던 방향, 하나님을 등지고 걷던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로 obey his voice.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걷는다는 게 뭐냐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등지고 걷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도 씻어줘요? 응? 어쨌든 어떻게 해야 씻어주신다고요? 돌아서야. 적어도 돌아서기는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주두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아서는 게 어려워요? 돌아서서 걷는 거 다 하는 거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첩첩산중이고 절벽이 있고 그냥 깊은 물이 있고 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건너라 그런 거예요? 건너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No.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돌아서기만 하면. 일단 돌아서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천천히든 빨리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따 또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냥 잡아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가는데 지방에서 서울을 가는데 그냥 길을 잘못 따라가지고 막 산골을 막 하고 막 산을 막 헤집고 길도 없는 산속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물을 건너 그렇게 가요. 근데 자꾸 그 목소리가 들려. 야, 옆으로 가봐. 앞으로만 가지 말고 옆으로 이쪽으로 가봐. 큰 길이 있어. 그리고 거기 10분마다 버스가 지나가. 돌아서서 그 옆길 버스 길까지만 가면 버스를 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버스가 서울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왜 고집을 부리고 내 길이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그냥 숲으로 헤치고 막 혼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돌아서라 이거예요. 제발 돌아서기만 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주마. 도와주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여기서 이제 그 돌아서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또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주 들어보셨을 탕자의 비유. 나오는 말이죠. 탕자의 비유. 물론 여기에 뭐 회개라는 말도 안 나오고 구원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회개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그 아들이 그 탕자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18절 보면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이게 뭐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상속분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한테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쥐엄나무가 뭔지 모르겠지만 쥐엄나무 열매가 고염나무? 약간 도토리처럼 생긴 쥐엄나무가 있어. 우리 저기 감 있죠, 감. 감의 원조가 고염나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은 우리가 접붙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기도 공원에 가면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쥐엄이? 네, 지금 막 익었어요. 여기 근데 씨가 크죠. 제가 알기로는 쥐엄하고 고염은 좀 다른데 조금 다른. 쥐엄은 약간 조토리과에 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난 처음 들어.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돼지한테 주는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일을 하면 좀 줄까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비참해서. 그러자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인들 나도 가서 그러면 하인이라도 좀 머슴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먹고 이렇게 배는 고프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I will arise. 일어나서 and go to my father.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하는 return to God이에요. Our return to God이에요. Our arise.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떠난다는 뜻이죠. 사실은 뭐 앉았다가 일어서 한다는 뜻보다는 그걸 떠나서 이런 뜻이죠. 거기서 일어나서 go to my father. 아버지께로 가리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떠나야 돼요. 우리 이전에 살던 삶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더 재밌는 건. And I will say to him.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나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And before you. 당신 앞에서 또한 죄를 지었습니다.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나는 더 이상 worthy to be called.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worthy. 자격 또는 가치가 없습니다.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저를 다루시되 그 고용한 종들과 같이 다루소서. 종들의 하나로 다루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당신 나라에 당신 집에 종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리울 즉 아들이라고 주장할 저는 그런 염치가 없고 그냥 종으로 저를 대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He arose 일어나서 and came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께로 나왔어요. But 여기서 but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아직도 그가 멀리 a long way off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아직 그러니까 성숙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 멀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his father saw him.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그의 아들을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문도 안 잠그고 대문도 안 잠그고 매일 대문가에 나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나 보고 있는. And felt compassion. 아들을 보고서 compassion. 마음의 은혜, 자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그냥 너무너무 이제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And ran. 걸어가는 게 아니고 뛰어서 그에게 가서 and embraced him. 그를 끌어안고 and kissed him. 키스를 해준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먼지 투성이. 돼지 키우다 보니까 돼지똥도 묻어있고. No, that's fine.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돌아서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와.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뛰어와요. 뭘로? compassion, 사랑으로.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돌아서는 것만 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다시 돌아서지 않고 계속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죠. 어쨌든 돌아서는 것이다 이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서지 않았을 때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돌아서지 않고 계속 돼지 움막에서 그렇게 있을 때는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서 끌고 오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얘야 나는 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장면은 이 이야기에는 없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려요? 아니 왜 그냥 아버지가 가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은 재벌집 애들이 그 배가 불러가지고 뭐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하고 나가면은
그 아버지가 회장님이 애들 탁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딱 보내가지고 도련님 가시죠 하고 차에 딱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죠.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선택. 나는 너의 선택을 보고 싶다. 나는 네가 나를 선택하기를 직접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딱 선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서 그냥 데려온다 이거죠. 선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아야겠다 하는 선택, 마음의 선택.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회개와 또 하나 뭡니까? 믿음, 회개 이런 거는 딱 어떻게 보면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몰랐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또 회개이기도 하고 돌아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봤는데 이 두 개에서 보시다시피 분명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다. 그 기다리시는 것도 은혜죠,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도. 우리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사람은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아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예정론자나 결정론자들이 얘기하듯이 선택받은 사람은 뭐 안 돌아서도 상관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다음에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시간.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인가 뭔가 바나나 비슷하게 생겨서 좀 작아. 얼음이래. 얼음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나는 평생 한 번 먹어봤는데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나와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구약 드로노미하고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신약을 깊이 신약으로 더 들어와서 좀 더 직접적이고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짧게 먼저 읽어보면 Now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And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자, 여기 보시면 37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이거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해서 다시 하는 건데, 이제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다 그 모여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려주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 즉 외국어로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저 사람이 취했냐? 저 사람들 취했냐? 나 술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그게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인 거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었어.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그 증거로 이 성령이 이렇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지는 뭐예요? 그런 메시아를 너네들이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When they heard this,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서 when they heard this, 이를 들었을 때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cut to the heart 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And sai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물어보는 거죠. Brothers, 형제들이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겠냐, 이런 뜻이겠죠. And Peter said to them,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repent, 회개하라,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그러니까 repent and be baptized 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repent,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이걸 보겠지만 repent와 baptism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지만 repent and be baptized.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가 세례를 받으라. 근데 왜 repent and be baptized 하라고 그랬냐면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인 그 죄를 씻기 위해서 repent and be baptized.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죠? 역시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repent라고 하는 신약 그 용어를 직접적으로 썼죠. repent. 근데 신약에 쓰인 그리스어의 repent라는 말도 본래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돌아선다. 근데 물론 이거는 죄를 반성하고 죄를 떠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어쨌든 본래 의미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repent, 회개하라.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repent, 회개하라. 회개가 forgiveness, 죄사함의 분명한 선행 조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say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자, 8절 보겠습니다. If we say we have no sin. 뭐예요, 이거는? 우리는 난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repent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if we say we have no sin, 우리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we deceive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뭐 1초 동안 죄 안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10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살면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그거는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말한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We deceive ourselves.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And the truth is not in us.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 거짓말하는 거니까.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No. 그럴 수가 없죠. 9절 보면 If we confess our sins, 반대로 If we confess our sins, 우리가 죄를 시인하면, 죄를 고백하면,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뜻이죠. Confess our sins,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한다. 즉 시인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시인하고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들어있는 거죠. He,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He is faithful. 항상 신실하시고 and just, 의로우신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to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and, 용서해 준다는 건 뭐냐면 cleanse us,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뭘로부터? From all unrighteousness. unrighteousness는 불의, 즉 죄입니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불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죄값을 씻어주는 거죠.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죄값을 씻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죠? 그 리뎀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시 회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용서를 받기 위한,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If we say we have not sinned, 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번에는 이제 이 과거에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we make him a liar.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네. 나는 죄를 짓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nd his word is not in us. 그의 말씀, 즉 모두 다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게 통틀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아서야 된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세요. 8절을 다시 보면, 9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자, 한꺼번에 다 씻어줘요? 우리 죄를? 한꺼번에 그 죄를 다 씻어주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겠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씻어줘도 내 고집, 내 이 완악한 그런 성정 때문에 계속 짓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 죄라는 게 끈적끈적합니다. 정말 찰거머리 같이. 계속해서 씻어주신다는 뜻이죠. 한 번에 다 안 씻어져요. 한 번에 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씻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그럴 또 의미가 필요가 생기는 거죠. 한 번에 다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신학 이론에 바탕을 한 건데, 믿음과 동시에 모든 죄가 싹,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그래요? 우리가 딱 하나님을 그래, 내가 안 믿던 사람이 딱 믿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모든 죄가 그냥 이제 그 순간 싹 사라지고 내가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계속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은 죄와 계속해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저는 그렇게 됩니다. 죄와 계속 싸우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 주신다.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라는 거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 주신 깨끗하게 된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서 우리를 아이고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됐구나, 내 딸이 됐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섰다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루하루 한 가지 이렇게 사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키워 나가는 거죠, 사실은. 크리스찬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죄를 이겨 나가면서.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값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나를 위해서 다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이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신 죄값이 내가 미래에 지을 죄값을까지도 다 지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문제점은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어. 그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내가 죄를 지으면 아유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내 죄값을 이미 치렀으니까 아이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값이 없네. 도대체 그게 아니 근데요, 그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런데 비논리적이고 뭔가 비상식적인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냥 죄를 어떤 그런 일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쨌든 내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로 죄를 지어도 어떤 죄라는 것을 알고도 지어도 그냥 아이고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지 뭐. 그래도 내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 안타깝죠. 싸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고기 낚시를 하다 보면 어떤 물고기는 막 싸웁니다. 막 고등어 같은 건 막 엄청나게 싸우죠. 막 삼치, 고등어 막 이런 것들은 막. 근데 조기 같은 걸 잡으면요, 크로커 같은 걸 잡으면 이게 걸렸나 안 걸렸나도 잘 몰라요. 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쓱 따라와요. 보면은 고기가 걸려 있어요. 안 싸워. 뭐 고등어나 막 참치 같은 거 엄청 싸우죠. 삼치 같은 거 저도 잡아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죄와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뭐 사람이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조금 흔한 게 뭐냐면 텍스 문제 같은 거. 텍스 문제 같은 거를 그냥 남들도 다 하고 뭐 내가 어떻게 어렵게 이민 와서 사는데 텍스 다 고지고대로 다 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키우고 살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그런 정책을 조금 그 정책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책은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정부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도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죄예요. 내가 누구를 마음속으로 조금만 미워해도 그것도 죄예요. 꼭 남을 뭐 간음을 하고 무슨 뭐 폭행을 하고 뭐 무슨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만 큰 죄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도 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아이고 죄 지었구나라고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싸우는 겁니다. 그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래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의미, 회개의 진짜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용서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회개라는 행동만 하면 무조건 오로메릭하게 딱 용서해 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장난으로 이렇게 또는 가볍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가 그런 그 우리의 죄 사함의 요건이다 하는 것에 조건이다, 선행적인 조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녹화한 거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링크로 보내드릴 겁니다. 인터넷이 복구되면 다시 생방송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